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편 16편과 19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편은 그렇게 둘 다 그게 긴 시편들이 아니어서 어, 짧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시편 16편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믹담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믹탐인데 제가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제 번역의 그 각주 밑에 아주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믹탐이 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 믹탐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다윗에게 속한 믹탐, 다윗의 믹탐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믹탐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다양한 설명들을 늘어났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그나마 좀 동의하거나 아니면 쏠리는 것이 믹탐이 아니라 믹타브, 그러니까 카타브, 글을 쓰다라고 하는 이 카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돌 같은데 색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믹타브 글로 이렇게 쓰는 것 뭐 이런 식의 이건 노래가 아니라 어떤 뭐 글로 쓰여진 거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이해가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더라고요. 그게 숫자적으로 좀 그게 많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의견이 100% 맞는 정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려면 뭔가 비교할 만한 자료들이 더 있어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비교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믹탐 다윗의 믹탐 이게 그냥 믹담 우리말로는 믹담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믹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른다. 자, 자 1절은 그렇게 뭐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죠. 자, 저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숑레이니 엘라 코키 하시티 바 내가 당신께로 피난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2절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리말로 내가 주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1절과 2절을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아뢰되 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밖에는 내 복이 없다. 사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한 것은 또바티라고 해서 제가 당신 외에는 제게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제게 좋은 것.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제가 선택한 그 이게 더 맞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번역들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그 번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원래 더 본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아마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소라 학자들의 이 발음에 의하면은 여자예요. 어떤 여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르트라고 한 게 아니라 아마르티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마르티라고 내가 말했습니다라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정말 뭐 아주 전형적이고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마소르 학자들도 이걸 아마르트라고 아니고 아마르티라고 읽으면 간단합니다. 근데
마소락자들이 그렇게 안 바꿔놨어요. 자, 이게 septuagint라든지 70인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리아c 성경, 페시타 같은 그런 페시타는 아니죠. 시리아c 성경 아마 아람어 성경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거 다 아마르티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내가 주님께 말했다라고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부분을 아마르트라고 하는 발음으로 해서 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당신이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마소락자들도 발음을 얼마든지 바꿔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알렙 맴 레시 타브밖에 없지만 이걸 발음은 사실은 아마르티라 발음한다라고 이렇게 고쳐서 발음하는 게 마소락자들이 뭐 한두 번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그걸 안 바꿔놨어요. 아마르트라고 해서 여자 네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 형태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제게 좋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3절부터 문제가 돼요.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러면 이제 일단 우리말 번역된 이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게 또 주된 번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개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굉장히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 영어 번역 성경들이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요. 성도들은 아마 이게 지금 다윗의 노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백성들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좀 더 이 케도심이라고 하는 이 뭐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요 표현들을 약간은 이제 천상적 존재, 천사 같은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번역이긴 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다음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제 명령들을 메시지들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천상적 존재들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표현인지 어쨌든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문제인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덜할 것이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그냥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뭐 다른 것을 지금 문맥상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내용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좀 의역된 부분이긴 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느냐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그들의 괴로움, 여기서는 우리말로 보면은 이 그들이란 말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이 를 지금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르보 아츠보탐 자 그들의 고통들이 더할 것이다가 먼저 나와요.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무언가를 가리킬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자, 이걸 제가 이제 우리말 번역한 거를 보면 자,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처음부터 갑자기 그들이 또 다른 것
일단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들이 또 다른 것에게 달려갈수록 그들의 고통이 근데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의 요 라인을 따라가면 아 이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원문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정확히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했고, 그리고 WBC 크레이기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는 바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약간은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막 이것저것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레이기가 자기는 이렇게 본다라고 어, 해석을 내렸는데 저희가 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내가라고 이해하지 말고 지금 이 시인의 일종의 뭐랄까요 대화 상대자 혹은 일종의 상상 속의 적 우리 그 저기 로마서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죠 상상 속의 어떤 대화 상대자를 상대로 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이 둘을 다 섬기는 사람을 상정하고 있다. 이 2절, 3절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신은 어, 주님께 대해서는 정말 주님이시야말로 나의 주인님이고 당신밖에는 정말 당신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케도심들에게 대해서는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기서 이 아마르트가 이제 라도나이와 리크더심이 서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야. 굉장한 분들이야.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 어, 라고 이 2절, 3절의 이야기가 시인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이 거룩한 케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의미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이방신들이나 아니면은 권력자들이거나 아니면 뭐 힘 있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신적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첨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한 이야기가 4절에 등장을 하고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에서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이 처음의 이야기 자, 나를 지켜달라. 근데 이런 인간들한테서 저를 지켜주시고 나는 나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하신 분이 정말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번역했을까도 저는 정말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논리를 따지면 그냥 이 1, 2, 3절이 다 시인의 고백이고요. 그것 가능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주류적인 번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거의 이 라인을 따라가요. 그리고 4절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냥 비판, 갑자기 좀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논리를 따지면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그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논리 순서를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히브리어는 그들의 괴로움들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먼저 나와 버린다는 거야, 먼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원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지금 크레이기 측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2절, 3, 그다음에 아마르트라고 하는 이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말했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도 당신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좀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화 상대자, 상상 속의 상대자로서 여성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거든요. 자, 이런 번역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 맞서라 본문을 읽는 것을 아마르트라고 안 읽고 아마르티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아니, 맞서라 학자들이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든지, 기회 있지만, 이거는 이 시인의 직접 주님께 드리는 말이다라고, 아마르티라고 이런 거를 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 당신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형태를 아마르트를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기 뭐죠? 이 마소라 본문을 유지해 온 그 전통 속에서는 이 2절과 3절의 구절이 이 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제3자의 말을 여기다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만합니다. 좀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 2절, 3절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나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드릴 만한 고백인데 문제는 이것이 요것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자 주님께 대해서는 아마르트 라도나이 주님께 대해서는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또한 리크도심 이 어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걸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문맥상 볼 수도 있고요. 또 권력자들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좀 걸립니다. 그죠?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표현이라서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은 정말 아드레이, 정말 나의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모든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신들 혹은 뭐 이방 신들, 아니면은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것을 쫓아갈수록 다른 것에 막 달려갈수록 그들의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이렇게 살지 마 인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인의 표현이라고도 해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 되게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자,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고통 커질 뿐이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라고 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어로만 보면은요. 그렇죠? 자, 그들이 또 다른 것에게 달려갈수록 다른 신에게 달려가는 이방신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뭐죠? 지금 1, 2, 3절을 그냥 시인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들과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자, 이 표현이 다 뭐냐면 산업 그다음에 뭐 소득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뭐 분깃 잔도 그렇고요. 이 표현이 다 뭐냐면은요. 어, 당신만이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다른 신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운명입니다라고 하는 그 운명. 여기서 뭐죠? 헬기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산업이 아니라 헬기는요. 어,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이 분깃이라고 번역하는 요 번역이 오히려 다 맞을걸요. 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는 주님이야말로 제게 할당된 나의 몫이다. 그리고 내가 마실 나의 잔이다. 이것은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운명이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나의 고랄, 나의 운명을, 이게 바로 제비뽑기 하다라고 할 때 그 쓰는 표현이죠. 나의 제비를, 나의 운명을 당신께서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당신만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여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지만 이렇게 살면 괴로울 뿐이다. 나는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의 이름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할당된 몫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계속 연결이 되죠. 자, 하발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하발림은 그냥 라인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 라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라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역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5절과 6절이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표현법적으로.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도 무슨 어떤 사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LG 삼성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할라 이것도 내가 물려받은 것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유산, 할당된 그다음에 운명, 줄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다음에 뭐 유산, 유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대대로부터 내려온 나의 몫이고 그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표현들이다. 다 물려받은 거, 그 다음에 물려줄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거, 운명, 뭐 이런 식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한테는 당신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주님께 대한 찬양을 지금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말보다는 히브리어가 오히려 계속 비슷한 표현들 아바락 에타도 내가 주님을 그 다음에 시비티 아도나이 계속 지금 매 절마다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닌가? 요 구절이 아닌가? 요거는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표현인가? 아무튼 보겠습니다. 저를 바르게 훈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짜라고 하는 표현은 훈계라고 하는 표현과 어드바이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딴짓할 때, 당신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 개역 한글 옛날판에는 내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장, 근데 그게 뭐 그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킬요타이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입니다. 콩팥. 음, 이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인체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인체 중에서 가장 뭐죠? 가장 밖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외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입이고요. 입. 네. 그죠? 아, 입 안에. 그 다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 그 뭐죠? 폐와 이제 심장과 그다음에 위를 지나서 콩팥까지. 그러니까 콩팥이 가장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요 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어, 인간의 어떤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쓰는 의미로서는 조금은 다르죠. 아, 근데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신장을 이게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거 괜찮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깊은 내면이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이 신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쓰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들을 쭉 들었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레이브,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죠? 평행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심장, 신장 이런 식으로 평행적으로도 많이 쓰여서 이걸 갖다가 뭐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것보단 양심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크게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번역인데 원래 있는 이 단어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장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나의 심장, 뭐 나의 양심 이런 식의 의미로서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을 그런 용도로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장인데 신장이 틀렸고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 맞아 막 이런 식의 뭐 얘기하는 게 별로 왜냐하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만약에 나의 콩팥이 저를 바르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직역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역 번역은 정말 최대한 좀 직역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의역을 해서 의미를 좀 전달하도록 애를 썼죠.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다가 갖다 놔둡니다. 어, 자, 나의 오른쪽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오른쪽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 부분하고 오히려 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이거를 갖다가 시인의 고백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이 다르게 누군가 이런 양쪽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시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게 할당된 몫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그렇게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자기는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9절, 10절, 11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그 규범적인 그 지혜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뭐 마음, 영, 육체 이런 식으로 뭐 영혼육의 삼분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것이 일종의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영도 육체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한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립비 나의 심장이 기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이걸 캐보디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이것 개역 한글판이 나의 영광 왜냐면 카보드는 영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나의 심장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의 영광이 즐거워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이 나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내 중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 적당한 번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우리말로 보면은 뭐 마음, 영, 육체 그래서 마치 영혼육 삼분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도 내 중심도 내 육체도 다 이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법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영이라고 번역하니까 영혼육,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루아흐 같은 뭐 그런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 키보디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납시, 네페시, 내 목숨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계약 백성. 저는 이제 하시드라고 하는 이걸 갖다 헤세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당신의 계약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을 보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당신께서 생명의 길을 제게 알려주십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당신의 오른손에, 자, 행복이, 영어는 즐거움이라고 번역했고 저는 행복 같은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는 네이모티라고 해서 어근이 뭐냐면은 나암.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그 나오미랑 같은 어근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은 웰빙.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좋고 누리면서 사는 삶을 나오미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라고 동네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아,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 먹고 잘 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전혀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나를 정말 쓰디쓴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렇게 말하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나암 네이모트라고 하는 당신의 오른손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영원한 즐거움이 자 계속됩니다. 네짜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은 바로 그거였죠. 이 지금 2절, 3절의 이 표현을 과연 시인의, 대부분의 번역들이 번역하듯이 시인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요 4절을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거를 그대로 보면 참 이해가 그냥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케도심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딱 떨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 이 부분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해서 이 다윗의 표현으로 계속 쭉 이해를 하면 그러면 왜 도대체 마소라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르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마르트라고 일종의 그 대화 상대자를 지금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지금 마소라 학자는 그렇게 발음을 한 건데 요거를 이해할 때 있어서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크레이기의 해석에도 저도 동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전혀 극단적인 해석, 전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해석도 존재하고 그 해석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문맥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틀렸고, 이건 이렇게 보는 건 틀렸고, 이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여기 원문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은 주님께 주님한테는 이렇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또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인지 아니면 권력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신들 정말 대단해요. 막 나 당신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네 정말 주님만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기쁨의 길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전형적인 규범적 지혜의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정말 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시편 전체를 제일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19편을 볼 건데 19편은요 다른 설명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 시편은 그냥 아주 전형적인 지혜십니다. 제가 이 19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딱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혜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규범적인 지혜의 그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처음 부분만 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뭐죠? 샤마임과 그 다음에 락기야.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개가 짝단어로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락기야를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샤마임과 락기야라고 하는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뭐 하늘은 뭐고 궁창은 뭐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궁창은 같은 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케보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움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궁창은 그의 손이 행하신 일을 알린다. 그리고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린 소리도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전 세계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세계 우주가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뭐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패턴들을 서로 이렇게 다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하는 말처럼 그런 언어와 말도 없는 채로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은 채로 않지만 그들의 실줄이 온 땅으로 나가고 세상 끝까지 그들의 말이에요. 사람들 뭐 인간이 말하듯이 말하지는 않지만 전 우주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들의 장막은 태양에 있다. 그들에게는 태양에게는 잠깐만요. 태양에게는 그것들을 위한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태양 속에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면서 그 지식들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해가 그의 신방, 자식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이 아주 막 그 용사가 길을 달리듯이 아주 기뻐하다. 저는 흥분해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엄청, 그러니까 흥분해 있다가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뻐서 그냥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 흥분해서 기쁜 채로
그렇게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자, 하늘 이건 해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하늘의 한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쪽 하늘의 다른 쪽 끝까지 가면서 이러면서 태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규범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전달 어떤 통로 체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전 세계가 굳이 이렇게 뭐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뭐 율법 가르침,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8, 9, 10이고 우리말로는 7, 8, 9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표현들은 정말 전형적인 지혜의 표현들. 네. 토라, 그죠? 율법도 그렇고 아, 그다음에 뭐 주님의 여기 에이드트 주님의 충고 주님의 어드바이스 혹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우둔한 자를 현명하게 하고 아주 전형적인 지혜의 표현들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예시하림 똑바르다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이거는 바르고 곧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예요. 좁은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 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르고 곧다란 표현입니다. 올바르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명령 미츠바트 아도나이 자 깨끗하여 눈을 밝힌다. 정말 이게 시작부터가 전부 다 주님의 가르침. 토라트 아도나이 에이드트 아도나이 피쿠데이 아도나이 미츠바트 아도나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라트 아도나이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또 미시프테이 아도나이 이게 지금 여기서 8, 9, 10이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지혜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사람의 사람의 영혼을 쇠생식 호흡을 되돌리고 멍청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그리고 영원 확실히 이 주님의 경외로움, 주님의 두려움은 영원히 서 있으며 주님의 판단은 확실하여 모두가 다 올바르다. 아주 전형적인 지혜시의 표현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시편이 아니라 잠언에 있을 만한 그죠? 잠언에 있어도 딱 정확한 그런 모든 단어들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곧 많은 그것은 이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그말레이니 아도나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요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아마 안 바꾼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을 그대로 좀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히브리어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이 부분만 이게 지금 내가 뭐가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정금보다 사랑스럽고 여기서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 그 율법, 지혜 뭐 이런 거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것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정말 너무 예쁘고 꿀통에서 흐르는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다가 당신의 종은 그것으로 여기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단수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신의 종은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킬 때 참 좋은 결과물들이 있다. 하나님의 그 패턴을 잘 알고 그 지혜를 알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누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겠느냐.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나에게서 숨겨진 것들에서부터 나를 벗어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또한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무지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온전해 줄 것이고 큰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네, 이건 아주 네, 노래로도 만들어진 멋진 구절이죠. 나의 반석이요, 내 입의 말들과 내 심장의, 이건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제가 썼어요. 내 입의 말들과 내 심장의, 자, 묵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네, 읊조림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표현이 읊조리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속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소리를 내면서 내는, 내 입의 말들과 내 심장의 읊조림이, 내 심장 속에서, 내 깊은 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지혜의 그 이야기들이죠. 정말 여기 있는 표현들 그 잠언에 정말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시도 아니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시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시들이 좀 잠언류의 시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뭐죠? 그 정말 지혜의 관점에서 시들을 읽으면은 시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한 어떤 개인의 고백보다는 그 지혜의 특별히 이제 시편도 규범적 지혜에 속해 있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규범적 규범적 지혜에 대한 어떤 틀 속에서 이 시편들을 이해하면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지금 어떤 시인이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10편, 19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없고요. 근데 정말 예뻐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쁘고 그 다음에 10편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여기서 요 지금 히브리어로는 7절, 우리말 성경으로는 6절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어 이게 다른 어떤 고대 근동에 있는 그 개념들과는 저도 고대 근동의 그런 문헌들을 제 전공이니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막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떤 천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유대교에도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중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죠? 자, 공청 그의 손이 행하신 일, 그의 손이 행하신 일, 그의 손이 만드신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뭐 이 지금 하늘 이 뭐 날, 밤이라고 하는 표현들, 하늘, 궁창, 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 전부 다 지금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다. 그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꼭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체 우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자 무거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가 했던 일들을 그가 만드신 규범과 패턴들을 전 세계에 다 전달한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네,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이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따트를 지식을 전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턴들, 그 지혜의 것들을 이 전 우주가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된
이렇게 이 뭐 인간이 꼭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서로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쭉 8절부터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거 전형적인 지혜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이 16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부분에서도 정말 다른 시인에게로 쏠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로 쏠리는 것이 그리고 그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 이 표현들이 처음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그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지혜의 길이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둘 다 정말 아주 전형적인 좀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이 해석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뭐,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더 의견이나 16편도 괜찮고 19편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사실 19편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되게 이야기가 쉽고 멋지고 익숙하고 어, 자문스러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약간 의문을 갖거나 갸우뚱할 만한 구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16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익숙한 시편이었어요. 저도 이거 되게 잘 아는 시편이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보면서 다시 보면서 이런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4절에서 얘기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군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합니다. 아, 자,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